인사들 하시죠. 당신은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이십니다. 인사하세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자기의 정체성을도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되고 누리지는 복된 날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영적 사실, 예수는 그리스도, 불변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잖아요. 실제 상황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다. 하나님께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고 못 배우고 여러 빈약하고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한다. 믿음이 있으면 말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을 바라볼 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나다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서에서 믿음을 보배롭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석지 가면 보석 해놨잖아요. 그 보자가 보배를 보자입니다. 제 이름이 보배보자입니다. 어지련자. 믿음을 보배롭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2장 3절 보면 그 인생 최고의 보석 대신 나의 최고의 보석에 계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발견,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처럼 보배로운 게 없어요. 그걸 오늘 그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배로운 그 믿음을 가지고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서임받아요. 휴대폰에 대한 기능이 참 많아요. 그런데 거의 그 기능을 활용을 못해요. 왜냐하니까 그 분야를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이 뇌라고 하는 이걸 엄청나게 만드셨고 창조하셨는데 아인슈타인조차도 학자에 따라 13%, 15%인데 일단 15% 이상을 표현한 학자는 없어요. 그럼 그 유명한 학자도 아인슈타인도 하나님 만드신 뇌를 13%, 15%만 썼지 그 이상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어느 정도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자체를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이 여러분을 여러분되게 한 거지 믿음 없이는 이 자리도 올 수도 없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 믿음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의 믿음 그러면요 거의 경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믿음 그러면요 내가 원하는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 그러면요 잘 돼야 할 텐데 거의 믿음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영적 사실을 안 바라봐요.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을 사도 요한이 밝혔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는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 이름을 믿고 뭘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 생명, 예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 누굴 믿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 여러 일들 많아요. 사건들이 많아요. 그 사건, 기적, 그 중심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뭘 이야기합니까? 그 믿음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43장 1절 너를 구속하였고 그러잖아요. 누가 말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었지 않냐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누가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손가락을 지명하면서요. 지명해요. 하나님. 류지훈 이래 지명하듯이요. 지명해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전가하다가 유 목사님이 아무 이름을 하나 탁 불러줬다. 기분이 좋고 막 가슴이 설레고 그러잖아. 나를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지명해가지고, 박양숙. 하나님이. 양숙 씨는 또 무슨 말씀 하시려는가? 하나님이요, 우리를 다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 얼마나 멋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 것. 그럼 누가 책임지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책임지게 돼 있지. 내 것이라는 거.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여 세워주셨기 때문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능, 우리의 어떤 거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직히 하는 은혜로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중지자가 돼요. 교사로 임명받고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찬양대원들이 노래를 잘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는 은혜 가운데 찬양대의 레이지파에 대한 축복을 딱 받게. 똑같아요. 구약시대로 말하면요. 목사도 레이지파고요. 저분들도 레이지파예요. 똑같아요. 구별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냥 소명이라는 단어가 놓은 게 아니에요.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예지죠. 미리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정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를 콜링해 주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냥 특히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요. 다 미리 하시고 예지죠. 그 이름도 예지라는 이름을 적는 일도 많잖아요. 예수님 너를 먼저 아신단다. 네가 너를 알기 전에 아빠가 너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너를 먼저 아시고 너를 부르셨단다. 그만큼 너는 소중한 아이다. 그 이름을요 예지라 지우기도 예지라. 유전조사 딸라 하면 유예지 더 이름 예쁜 거예요. 이름 자체가 그 이름 자체를 우리를 한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예지라 다 예지해 주시고 그리고 미리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다 아이스크림에 침 틱틱 받고 내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미리 예지요. 예정. 그런 다음에 불러주신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어렵다 해주시는 거예요. 칭의예요. 칭의. 그리고 우리를 영원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뭐 하셨다? 그 택하신 부르심이 하나님 은혜라는 거 은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자기 믿음 자랑할 것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일을 했습니다. 그럴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비밀을 아니까.
로마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거예요. 값없이,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죠. 예배소장 8절 9절 보면 구원받은 것에 대한 동기가 무엇이며 수단이 뭔가 말씀해 주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의 근본적 동기는요, 하나님 은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단이에요. 수단이 동기를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게 된 것 하나는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구원 생각할 때 내 같은 게 이러잖아요. 행위 이전에 하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믿으시면 돼요. 이는 누구든지를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그 사실을 자랑해야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돼요. 아무리 옳은 주장도요, 시간 지나면 그릇된 논리예요. 그 당시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 절대적 말씀 속에서 지금 나를 딱 보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러잖아요. 이 믿음 가지게 된 그조차도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된 것이지 그리스도 의가 없으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6절 보면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없어요. 뭘 많이 지켰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는 한 명도 없어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의 믿음 그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육체로 구원 얻을 자가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3절에 보니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어진 거지, 우리 능력, 그리스도 의로 되어진 것이지 우리 의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택하심에 대한 그 선택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 은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걸 알고 나니까 나의 나됐던 그 자체가 참 하나님 은혜로 된 거구나. 참 중요한 깨달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입만 열면요, 나 바울은 안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바울은. 이런 영적 자존감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바울은. 그것처럼 행복한 대사가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바울은. 하나님이 복음을 깨달으면 그래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막 교만병이 걸려고 막 시기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 능력이니까 그 절대적 능력 속에서 바울은 자기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걸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얼마나 소중해요. 차를 다 운행하면요, 자기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 막 들이박아라 뭐. 박으면 돈 생기지 뭐. 들어 눕지 뭐. 보험 타고 자기 가치를 몰라서 그래. 자기 가치를 알면요, 함부로 횡단보도 막 함부로 건너 이러지도 않아요.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하루 들어놓으면 뭐 나는 보험을 좋은 거 넣으면 10만 원씩 나온다면서. 아이고, 하루에 1억도 버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이 보세요 뭐. 손흥민이 한 달에 막 2억씩 2억 5천씩 버는데 한 달에. 그 뭐야, 한 달에 10억이 넘어 10억이 되는구나. 1,300억 연봉. 아이고 참. 그런 사람은 한 달에 막 100억씩 120, 100, 이제 12억씩 100, 이렇게 벌잖아요. 110억씩. 한 달에. 연봉이 1,300억이니까. 근데 아무 그거 잘할 것 없어요. 돈 많이 벌면 버는 대로요. 좋은 집, 비싼 차, 비싼 음식.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세상 것에 여러분을 자꾸 평가절하지 말고, 그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지 말고, 그 무가치한 것에 여러분 절대 가치에 있는 여러분들이 속지 말고, 하나님의 그 전적인 그 부르심,
창세전의 그 부르심, 하나님 시간표에 맞게 나를 택하신 그 은혜의 복음 속에 내가 있다. 그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큰 약속을 가졌다라고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러잖아요. 그 주신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입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가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뭡니까? 죄의 권세, 지옥, 사단 권세, 그 운명에 대한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약속. 그 이름이 큰 약속. 굿뉴스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어떻게 큰 약속이에요? 어떻게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에요? 로마서 8장 8절에,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뭘 지낸 건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밝게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 그 동네가 막 되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되살릴 수 있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다. 그 언약이 그 아이 속에 심기면요, 죄의 권세, 지옥 사단 권세에서 벗어나게 돼요. 안 그러면 세상적인 작정되어진 그 원죄의 운명에 대한 그 딱 카테고리에서 못 벗어나요.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피 바르는 그날 430년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듯이 복음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덕으로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덕. 왜 그렇죠? 4절에 이로써 그러잖아요. 이로써가 뭔 말이에요? 그 3절 앞에 있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서. 그 약속, 큰 약속들이 뭐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로마 3장 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잖아요.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가 없다. 그래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사주셨기 때문에 소멸시켜 주셨기 때문에 어렵게 되고 구원받게 된 거지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덕으로서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약속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 큰 약속을 가진 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는 거예요. 멸망치 않는 거. 영생을 얻게 되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예요. 영생을 얻게 돼요. 로마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또한 우리 몸이 많은 거예요. 장사 섞지 않고 신령하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많은 거죠.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2절 44절이에요. 심판장으로 오시죠. 주님이 영광의 주인공으로 다 우리 가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는 그날도 영광의 주역으로 이 땅에 사니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지 천국은 그야말로 영적 상수자가 돼가서 다 입성하는 거예요. 그 단어조차도 별로 없어요. 주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다 입성하는데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세상 노래 들어도 우리가 이야 그러잖아. 이분이 우리 수련가 이현희 집사님 다 노래 세상 노래 보는데 감동이 막 되잖아. 이야. 그래 우리가 이때까지 인기 가수 고순정은 저리 가고 이현희 시대가 온 거야. 이현희 시대가. 이야 노래 잘하네. 보니까 집안 자체가 노래 잘하는 집안이더만. 집안 자체가. 그러시구나. 벌써 이 격이 있잖아요. 세상 노래도.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성과 비교가 되겠나 말이에요. 마지막 그 순간에 세상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들어도 이야 오빠 하고 난리인데 막 있는 거 다 사주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특별한 데 가서 대접해 드리고 싶고 사인 받고 싶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순간에 보세요. 하늘을 여는 그 순간을. 심지어 뭐 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나는 자가 된 거예요. 뭐로 인해 가지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으로 인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신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다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어떻게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같이 상에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분을 그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죄의 신분이 아니고 의의 종으로 다 우리를,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로 함께 다 함께. 그리고 5절, 6절, 7절에는 뭐 이야기하죠? 성장하는 믿음, 성숙해지는 믿음, 그걸 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디 시작하는 거죠? 믿음에서 시작돼요. 마지막 7절에 뭐로 끝나죠? 사랑으로 끝나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한은 4장 7절에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사랑. 그러면 5절, 6절, 7절만 가지고도요, 몇 시간씩 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뭐예요? 이만큼 성숙해져 가라는 거예요. 성숙한 자로 하나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에베소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가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를 그리 세워 가시네. 하나는 그걸로 하세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자 아니에요. 열매를 다 맺게 하는 거예요. 절대 제자, 절대 전도 제자로, 절대 선교 제자로 우리를 그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절대 시스템을 갖추어서 생산적인 전도자,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 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기준이 하나지요.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우리는 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를. 제자의 축복을 받게 돼요. 붙어 있은 것밖에 없는데 그게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예요. 옛날 로마에서는요, 원정을 가서 승리하고 다 개선장군 입성하잖아요. 그러면 그 승리했던 그 시가 행진을 쫙 하니까 그 환호성과 어마어마한 환영이에요. 그때 그 장군이 이미 자기 노예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내가 원정에 돌아와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을 발을 타고 쫙 들어올 때 너희들은 뒤에 서 있다가 외쳐라. 메멘토 모레라고 외쳐라. 메멘토 모레가 뭐예요? 라틴어죠. 언젠가는 죽게 된다. 당신도 죽음이 오게 된다. 그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뭐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지금은 개선 장군이 오지만 오늘 나도 죽게 되어진다. 한 번 승리했다고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걸 노예를 딱 지켜가지고 외치게 만드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라고. 기억해야 돼요. 한 번은 다 죽어요. 한 번은. 그러나 우리는 세 번째 뭐가 남아있는 거죠? 영원한 날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 날이 있는 거예요. 그 날이. 한 번은 거쳐야 돼요. 한 번은. 그래서 늘 자신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언약 말씀으로 자기를 살펴야 돼요. 늘 자기 자신을요 뭐 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우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가치를 깨닫고 이 땅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그 넉넉하게 들어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을 갖고 있는 자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31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는 중요한 외국의 대통령이 오게 되면 그 국빈을 맞이하기 위해서 직접 대통령이 맞이하기도 하잖아요. 안 그러면 국무총리를 우리는 누가 맞이하지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요, 우리를 다 세상이 그 어떤 악계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 하나는 새하늘 새 땅으로.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리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노와 그 외에 나의 동력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듯이 구원받은 자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70인 제자를 보내서 둘씩 예수님이 그런 다음에 현장 갔더니 예수님 진짜요. 귀신 떠나가요. 예수 이름 얘기했더니 악령이 결박되고 당연한 걸 가지고 왜 그러냐.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구원받은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거 뭐 이런 거요. 그렇게 무가치한 것에 그리 포럼하고 막 들뜰 거 없어요. 얼만큼 우리가 소중한 일인데. 표현하자니 그런 가볍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막 간정도 아닌 간정처럼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을 자들인데. 그 나라에. 그래서 10절에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 너희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뭐라고 제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걸 굳게 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7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의 삶.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거예요.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하여. 그러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다 나아가는 그럼들.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에 넉넉히 막겠다 하나님이 너를 실족하는 법이 없다 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세상의 사람들은 도둑놈들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겠지. 너희들을. 나는 그렇지 않단다. 나는 너를 멸망시킬 자가 아니고 실족시킬 자가 아니고 너희를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단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다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낙심, 낭망 그건 우리하고 안 어울리는 단어예요. 결론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면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복음의 능력을 모세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위에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지고 있냐?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복음에 대한 누림 이게 다예요. 반드시 하는 언약은 성취돼요. 그 언약의 여정, 그 성취 속에 있으면 돼요. 우리가 뭐 알 것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매뉴얼대로 지금 세계복음은 이루어가고 있어요. 안 설치면 돼요. 속지만 하면 돼요. 왜냐? 하나님이 하늘을 하니까.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골로새 4장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 것에 그렇게 계산적으로 집착해 살지 말아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정인되는 거예요. 나 그 나라에 우리 김추월 권사 좋겠다면서 자식을 잘 봐가지고 민수덕에 체육구까지 가도 너무 좋겠다면서. 그 체육구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 충만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아시겠어요?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예요. 복음 없이 해외 마시라면 뭐 하는데? 복음 없이 돈 많이 벌으면 뭐 하실 거예요? 복음 없이 이런 복음의 비밀도 모르는데 많은 걸 배우면 어떻게 해요? 그게 본인이 갇혀버릴 거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단에 탁 잡혀버려요. 부러워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원색 복음 누리고 그 언약 성취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풍요로운 신앙생활의 잔치예요. 그런 인생의 잔치 인생의 축복을 누려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비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니 참 감사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생명 살리고 믿음으로 학업하고 믿음으로 기능과 학업과 사업을 이루감으로 많은 생명 살리는 산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